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구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일주일 만에 뵙고 또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우리 진심으로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오늘까지 이제 어버이 날이 있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출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좀 이렇게 부모님하고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이제 이게 참 귀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겠나. 그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보통은 오늘 같은 날 이제 보통 다른 교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구에서부터 이제 우리 이제 부모님들에게 꽃도 좀 카네이션도 꽂아드리고 또 여러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이제 맞겠다 싶겠지만 이제 이 어버이 주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보면 부모님이나 이 어른들에게 이제 포커스가 많이 맞추어져 있었죠. 그런데 오늘만큼은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혹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고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흘러내려가는 그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누리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온가족 연합 예배로 제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날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 내용 뻔하죠.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부모님께 효도해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많이 준비를 하는데 저는 오늘 좀 반대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 나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맺은 그 언약의 축복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온전히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바로 뭐냐,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 그래서 정말 나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그들에게 예비하신 그 복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저는 오늘 예배를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나면 짧게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같이 앉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혹여나 좀 따로 떨어져 있으면 다시 불러오셔가지고 아니면 그곳에 가셔서 우리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듯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축복하게 된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이 온전히 흘러 들어갈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흘러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뭐냐 하면, 우리는 참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느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는 참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정말 우리에게는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러한 참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지칠 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낼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이제 우리 초대 교부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을 눈물로써 기도함을 통해 그 어거스틴을 위대한 교부로 세웠던 이가 바로 누구냐? 그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모니카. 그리고는 조지 워싱턴과 같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정말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세웠던 그의 어머니, 바로 메리 볼 여사 같은 사람들도 있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잘 알고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 같이 정말 일사각오의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양육하신 분이 바로 그의 어머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 눈물로써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했을 때 그 자녀들은 눈물로 씨앗을 뿌린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변화되고 이 불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경험담이잖아요. 자신의 경험담.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린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지금에서야 오늘날의 기독교 신학의 초석을 다졌고 위대한 교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참 망나니처럼 살았잖아요. 진리를 찾는다 그러면서 점성술에 빠지고 만이교 같은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적인 그러한 쾌락주의에도 빠졌던 인물이 바로 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그 곁에는 항상 누가 있었느냐?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잖아요.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정말 자신의 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했을 때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예배하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바로 무엇이 있었느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그 아들이 돌이켰을 때 다시금 하나님으로 돌이켰을 때 그 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배에서 이제 눈을 감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조카분인가, 손주분인가, 이제 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정말 그 일제치하에서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히시고 결국에 순교를 하셨잖아요. 그때 온갖 모욕과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는 주기철 목사님 정말 담대하게 두려워 떨지 않고 막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그 감옥에 갇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두려워하셨대요. 육신의 고통 그리고 그 아내를 그 사모님과 그 자녀들을 위협하는 그 일제의 그런 위협 가운데 정말 두려움을 많이 뜨셨대요. 그런데 그 두려워 떨던 그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담대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건면하셨고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누구시냐? 그분의 어머니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 부모님의 기도와 눈물과 그 희생과 헌신은 결국 누구를 만들게 되느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녀들을 세우게 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말씀,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복을 예비해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마치고 나면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과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고 혹이나 지금 이 자리에 자녀들이 없으면 그 자녀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 우리의 간절한 축복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그 섭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흘러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6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 이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 2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보십시오.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이죠.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 그런데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렇게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바로 이스라엘 자손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이방인과 구별된 택함받은 하나님의 선민, 그들이 바로 누구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 택함받은 구원받은 그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로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바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그래서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 우리의 신분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언약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그 택함받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통해서 우리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너희가 걸어가는 매일의 인생길 가운데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노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시련과 도전 앞에서도 세상은 스스로 그 문제를 풀 수가 없고 홀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처한 현실의 문제, 내가 비록 정말 세상 가운데 비천하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대신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당신에 품으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믿고 내 부모님이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그분은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어떤 부족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면서 나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 약속을 주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예비해 놓으셨는가?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장 또 바라고 가장 좋아하는 말, 단어를 뽑으라면 우린 복 아닙니까? 복, 축복, 행운, 축복. 우리는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복을 예비해 놨어.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렇게 예비하신 복이 바로 무엇인고 라고 보았을 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24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이 질문에 그분은 날마다 나에게 복을 예비하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이 한 절이잖아요. 저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이 말씀을 좀 주목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홀로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은 언젠가 그 생의 연한이 다 되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천국을 가셔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도 홀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맞이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그 문제는 오롯이 누가 풀어야 될 숙제가 되느냐? 내가 풀어야 될 숙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정말 거친 풍랑이 다가와도 정말 우리는 누구 하나 의지하고 호소할 데 없이 우리는 그 길을 홀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수많은 삶의 시련과 문제 앞에 세상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결국 무슨 뜻이겠습니까? 눈동자같이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보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우리 인생길까지도 주장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홀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길, 비록 거친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그 광야길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마귀의 도전과 그 유혹과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현실의 삶의 보호하심은 바로 누가 베풀어 주시느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보호라는 단어는 그냥 어떤 것은 우리가 허락을 용납을 해주고 어떤 것은 내가 외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한다는 것은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함께하면 그를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를 안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런데 그 길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거친 풍랑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두려워 떨면서 어찌할꼬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품에 품으시고 그 바다, 그 풍랑을 걸어서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시키셨는데 그 출애굽을 시켰더니 백성들이 드디어 우리가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자라고 딱 갔더니 눈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겠노라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세상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바로 그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건넜더니 또 마라의 쓴물이 있고 정말 먹을 음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자, 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줄게.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버리시고 정말 하늘의 메추라기와 만나로서 모든 음식을 먹이시며 반석을 쪼갰더니 물이 샘솟아 났는데 그 실제 인구가 200만 대구 시민 수가 맞먹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풍족하게 목마르지 않게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40년 광야길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밤새 지켜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낮에는 그 떼약볕에서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기 위하여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셨고 밤에는 그 추위와 그런 산짐승들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하여 불기둥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1분 1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의 일구설투족 함께 보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처한 모든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걸어가는 길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면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놀라운 복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게 될 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우리의 고백 가운데 당신이 세우신 그 계획을 합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니까 지금 사춘기 때에 그리고 청소년기 때 가장 우리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부모님이 없어도 나는 내 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 땅을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 혼자서도 부모님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노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자신감은 결국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결국은 부모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라는 거죠. 저도 소위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질풍노도의 시기를 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고 이렇게 좀 뭔가 엄숙하게 보이니까 저는 전혀 일탈을 안 한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저희 부모님 저 때문에 골머리 많이 썩이셨어요. 공부는 물론 열심히 했지만 저는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정말 신나게 놀았어요. 그런 또 돈을 좋아해가지고 저는 중학교 때부터 몰래 신문 배달 오토바이 타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녔고 그래서 그 번 돈으로 정말 흥청망청 노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바라보면서 저희 부모님이 매일같이 고백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 너는 너 홀로 네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마다 엄마 나는 너 혼자 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 걱정하지 마요. 나는 너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말할 수 있었던 자신감도 결국에는 내 뒤에 든든하게 백이 되어주시는 우리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일탈도 해보고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모한 자신감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부모님, 그 부모님의 또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평생에 나와 같이 하고 나와 함께 하게 된다면 나는 홀로 이 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어린 자녀는 매일의 삶 가운데 기대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될 때까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수고하시고 또 섬기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담아서 섬겨야 되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지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의 삶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복을 빌기를 바라시느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빛으로 비춰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린 자녀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부모의 기도의 폭포수가 흘러 넘치게 된다면 그 자녀들의 나아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 누가 등불이 되어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그 아이들의 모든 길 가운데 선한 대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시편 121편 5절과 6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5절과 6절도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 너무나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계시이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이 시편 121편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분은 나 스스로도 아니요, 내 부모님도 아니요, 내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권력과 힘이 있어도 나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밤낮으로 안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으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질 않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바로 언약 백성인,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그 부모가 그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게 될 때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 그 시와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 모니카가 밤새 눈물로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어거스틴은 정말 오랜 세월 방황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니카가 죽을 때쯤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쯤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와 때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된다면,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의 자녀는 내가 지킬 것이고 너의 자녀는 내가 안위하며 보호할 것이며 너의 자녀는 내가 축복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보시게 되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5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말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로 성육신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냐? 성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그 사랑으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바로 호의와 그 사랑을 이미 보았고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비로우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잖아요. 저는 우리 예수님 하면 여러분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 나를 사랑하셔서 나 하나 정말 이 땅에 아무 공로 없고 보잘것 없고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은 딱 한 대상밖에 없죠. 아버지, 어머니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면서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와 그 호의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보혈의 은혜로 이미 보았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언제나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축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12명의 자신들의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이 그 후손들에게도 흘러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비록 내 자녀들 내 말 안 듣고 예배도 잘 안 드려, 정말 교회도 잘 안 가, 정말 내 속을 계속 쓰겨, 그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향해 눈물의 씨앗을 뿌리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된다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누구에게 흘러 들어가겠습니까? 내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 들어가게 되고 내 자녀들 인생은 정말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아이들 평생에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대제사장의 축복의 그 제목의 내용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26절 보십시오. 26절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랑을 담아서 나를 주목하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1분 1초도 나를 떠나지 않고 주목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평강을 베풀어 주고 계시죠. 따라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이 있어야, 내가 건강하고 내 자녀가 성공해야 내가 평강하고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떻습니까? 정말 일시적이고 바람에 흩날리는 모래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변함없는 약속 가운데 주어진 놀라운 평화는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도 어떤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안식과 기쁨과 만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땅에 주는 평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찾으셔야 돼요. 자꾸 세상의 것을 더 갖고자 정말 돈, 명예, 권력, 내 자식의 성공을 따지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바람에 흩날리는 정말 겨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가졌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만이 영원한 평강,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심신이 지칠 때,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세상 가운데 성공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어딘가요? 정말 내 영혼과 내 육신이 지쳤을 때 정말 기억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부모님 집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우리 부모님 집 아닙니까? 저희 아버님이 원래 90이세요. 근데 조금 정정하세요, 아직까지는. 저도 참 늘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고 목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심신이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될 때마다 저도 때로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마음이 평안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저희 부모님입니다. 어머니는 80이시고 저희 아버님은 90이신데 정말 몸도 제대로 잘 못 가누시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얼굴 볼 때마다 저는 왜 이렇게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걱정돼서 오금이 저려오더라도 내가 우리 아버지 얼굴을 딱 빼면요,
그 연세 많으시고 주름 많으시고 허리가 구부정해져도 아버지란 존재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너무나 든든하고 힘이 나고 나는 정말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다시 집에 돌아오면 또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고 이게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두렵고 떨리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시면 모든 근심이 사라지듯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영혼과 삶 가운데 날마다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24절에서 26절까지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이 놀라운 복을 우리 성도님들 27절로 보듯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될 때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그 약속된 은혜가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온전히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했듯이 그 축복이 그 삶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온전히 임했듯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제사장의 축복,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의지해 축복한다면 여러분들 인생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혹여나 이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한 그 자녀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바로 이 24절부터 26절까지 약속된 놀라운 복이 반드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여러분들 자녀의 인생길은 누가 밝히 보이시는 등불이 되어주시느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정말 평생의 그 길에 선한 길로 한 줄기 빛이 되어 그들을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끝나고 나면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질 건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면 그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혹여나 우리 내 자녀가 없으면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혹여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신다면 그 부모님에게도 반드시 죽게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주어질 줄은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자녀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모님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겨우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